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66번째 시간으로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해 사망자가 3,5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소식이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끔찍한데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이 죽는 사건이죠. 여인들은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온갖 성적인 학대와 이 비참함을 당하다가 끝내는 처형을 당하는 그런 뉴스들을 접할 때면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온 여인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10절과 11절을 보면 적군과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온 이들 중에서 아리따운 여자를 보게 되면 그리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허락하셨어요. 그 여인을 종이 아니라 정식적인 아내로 맞아들이게 하셨고 전쟁을 통하여 가족을 전부 다 잃은 그래서 어디 의지할 수 없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 여인을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 집으로 데려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밀고 그리고 포로의 의복을 벗기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전쟁에서 잃어버린 가족들과 부모님을 위해서 애곡하는 시간을 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애곡하는 시간이 다 차고 나면 그 다음에 부부연을 맺게 하셨어요. 전쟁에 포로로 끌려온 여인이라고 해서 종처럼 함부로 대하지도 않게 하셨고 그 여인의 인권을 보장하게 하셨으며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며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가족들을 애도할 수 있게 해주고 손톱과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이방인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연을 맺게 하셨고 그리고 난 후에 그 후에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그 여인을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으면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종처럼 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좋아서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그걸 돈을 받고 파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최소한의 배려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도 그런 종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시고 출애굽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신들을 다 무너뜨리시면서 애굽 전체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승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리품과 같은 존재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셨고 아내로 대하셨어요. 사람들은 처음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게 되면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하고 그러다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해서 살다가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도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결혼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했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빨리 그렇게 바뀌는데 그렇게 쉽게 연을 맺고 연을 끊고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좋을 때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다가 싫을 때는 그냥 세상 원수 된 것처럼 함부로 대하고 막말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대할 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며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지켜주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에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호세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대하십니다. 우리 호세아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 구약 성경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입니다. 이 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이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고멜에게 장가들라고 하신 호세아에게 그 고멜이 도망쳐도 데리고 와라 그러시면서 끝까지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변덕이 심해서 쉽게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을 경험한다면 우리들도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의 포로라 할지라도 그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사회 속에서 우리들의 이 어떤 밑에 있는 직장에서 밑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시는데 한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님은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움을 받는 여인이 아들을 먼저 낳았고 그 다음 사랑하는 여인이 아들을 낳았을 때 미움받는 여인의 아들이 장자이면 그가 나중에 그 아들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일이 유산 상속을 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미움을 받는 여인의 아들을 장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을 장자로 세우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순서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미움을 받을 뿐 아니라 아들이 그 장자의 자리에서 쫓겨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오늘날은 남녀 평등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남녀 평등이란 없었고 남존 여비 사상이 가득했던 시대였고 그러다 보니 여인들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제대로 생계를 이어갈 수도 없을 만큼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만 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를 받고 그럴 수 있을 만한 그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리고 같은 집에 있는 다른 여인을 남편이 사랑한다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괴로울 겁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죠. 자기 외삼촌 집에 갔다가 자기가 눈에 사랑하게 된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외삼촌이 속여서 레아와 결혼하게 되고 그 다음 라헬과도 결혼하게 돼서 그때부터 야곱의 집은 거의
쑥대밭이 되죠. 지옥의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두 여인의 시기 질투가 시작되면서 야곱이 알력이 부족한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라헬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레아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자기 딸의 비참한 결혼 생활이 계속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아가 끊임없이 라헬의 사랑을 갈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지 않음을 보시고 그 태의 문을 열어 아이를 렛을 낳게 하세요, 아들을. 그 아들을 렛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라헬은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지요. 요셉과 베냐민. 그때 야곱이 그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는 편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채색 옷을 입혔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뻔도 해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참한 일을 막게 하시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을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무엇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들 중에 아름답다고 해서 한눈에 반해 아내로 맞았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종처럼 팔지 말고 그를 존중히 여기며, 그리고 미운 아내의 자식이라고 해서 마땅한 장자의 권리를 빼앗지 말고 그를 인정해 주며 최소한의 도리를 다 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제는 나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이기적인 사랑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인격적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